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주인공을 봐야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아합.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 아합이라는 절대 악, 그 엄청난 거악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힘을 가진 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홀로 맞섰던 인물이 이 엘리야였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줘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어떻게든 그런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대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건 아내 이세벨과 함께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있던 단순한 우상숭배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긴 것이었다면 이 선지자들을 학살한 거거든요. 이 학살한 사건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바로 그 안에의 신이었던 바알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국교를,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국교는 여호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 국교를 쉽게 말하면 바알교로 바꾸려고 했던 인물이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그 숭불 정책 이런 거 나오면서 숭유 정책 이러면서 그 국교를 바꿔내는 것처럼 아합이 이걸 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아내가 그 이세벨이 이제 선지자들을 길러냈는데요. 이세벨이 자기의 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바알 선지자 400, 그리고 그의 짝꿍인 아세라 선지자 450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길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원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왜 아합이 분명히 중간중간 보면 회개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이야기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조금이지만 비치는데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면, 혹은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면, 이 아합은 아예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신앙을 다 뿌리 뽑고 바알로 바꿔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초기부터 그 마지막 멸망의 시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틀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꿋꿋이 지켜냈던 인물. 정확히는 하나님이 지켜내신 것이지만 아무튼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엘리야를 모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엘리야의 스토리들을 보면 모세를 연상시킬 만한 사건들이 중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시작한 인물이라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엘리야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겠지만 엘리야가 있었기에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말씀을 지켜내셨죠. 엘리야를 보면 이제 길르압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길르압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근데 디셉은 지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이 엘리야는 굉장히 그러니까 로열, 그러니까 귀족 같은 느낌의 사람은 전혀 아니다. 평범하거나 알 수 없는 동네에 사는, 마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처럼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이 건너편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아합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합이 그토록 사랑하던 바알이 바로 이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러 비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신은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것 하나를 통해서라도 깨우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도망쳤어요. 이쪽 옆에 보면 이제 어디입니까?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의 비가 끊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가뭄의 여파로 이 그릿시네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저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 사르밧 밭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피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이게 신약으로는 사렙다, 헬라어로는 사렙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내용이죠. 인용하셨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사렙다라는 것이 사실은요, 이 아합의 파트너이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의 그 공주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앙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게도 이 엘리야를 이곳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엘리야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한 아합과 그 일당들은 절대로 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죠. 아무튼 이곳에 피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셨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만큼 사실 그녀가 가진 믿음은 이스라엘의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막연한 믿음조차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스라엘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많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엘리야는 시돈까지 가야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땅에는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출발한 곳인데,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인데 그곳에는 오히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로 소문으로 들은 이 과부만 막연하게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유명한 이제 사건이죠. 그 통의 가루, 통에 한 줌의 가루, 그다음에 기름 한 병. 이것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무려
이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2년 동안이나 2년 이상 엘리야를 먹일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또 꺼낼 수 있겠지만 설교로 많이 들으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이 과부와 아들이 있었죠. 어린 아들. 이 어린 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2년 이상 그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게 먹이시다가 갑자기 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왜 저한테 나타나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닥친 불행의 원인이 사실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인데도 자기 인생에 펼쳐진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질 않아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속상하죠. 물론 슬퍼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네, 아무튼 이 과부는 이 어린 자녀를 엘리야의 품에 넘겨줍니다. 이걸로 봐서 품에서 품으로 넘겨준 것으로 봐서 이제 어린 자녀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3번 이 아이에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왜 3번 엎드렸냐 이거에 대해서는 막 정말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선명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어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엘리야에게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는 1대 850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합과 그 무리들이 이 저주죠. 자기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전국을 또 주변 국가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사건을 엘리야가 경험하도록 하면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아합 앞에 서야 되는데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들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쟁취해내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먼저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그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18장에 이제 바알과 선지자들의 싸움도 엄청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많은 날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간의 기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엘리야를 아합 앞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세벨은 이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건 이전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제 몰래 100명을 빼돌려서 살려주는 일도 나타나죠. 아무튼 그랬던 그 오바댜와 이제 아합이 물이 너무 없으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찾으러 가는데 물론 아합이 직접 찾으러 가진 않았겠죠. 이제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정찰했다 이런 내용일 텐데 보면은 5절에 보면 내가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이 다 잃지 않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누가 죽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짐승들에 있어요.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가축들, 내 사랑하는 말과 노새들에 더 큰 관심이 있죠. 아무튼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숨겨두었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웅다웅 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은 뻔뻔하게 엘리야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길러낸, 아합과 이세벨이 길러낸 이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면 대결을 신청합니다. 갈멜산에서 각을 뜬 소를 각자 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백성 전체를 불렀다고 하는데 백성 전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엔 대부분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섰어요. 그들은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합 왕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당당하게 외치죠. 너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그들은 아합이 두려워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먼저 바알을 따르는,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쳤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았는가. 먼저 가까이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단을 수축했어요. 거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이제 12개의 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우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어떤 구절이 덧붙여져 있냐면요, 여러분.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12돌을 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세상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하다니. 친절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 또 말씀을 아는 상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튼 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이 제단이면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는데 무려 12번이나 붓습니다. 그 물동이 12번이나 붓는데 이 가뭄의 시대에 물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붓게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공급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부터 오는 사람은 물을 못 보여.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붓습니까? 이거면은, 이 물이면은 지금 우리 식구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붓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도록 하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임을 알게 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불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이 불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을 어디냐 이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하나 사라진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알 신앙으로 바뀌게 될 만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네, 주님께 가까이 또 예배의 날에는 정성껏 말씀을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며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7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정말 전에 없던 또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알 수 있었겠죠. 누가 정말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꼭 이 영웅의 비천한 모습도 같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참 저는 이래서 참 마음으로 와닿아요. 지금 엘리야가 왕의 병거보다 앞서서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사마리아로 갔겠죠. 네.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쪽이 아니죠. 네, 이제 사마리아로 뛰어갔는데 사마리아에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자기가 애지중지 기른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언하는 거야. 내가 다음 날 너를 공개 처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죽이려고 뭘 하진 않고 사신을 보낸 건 뭐냐면요. 엘리야 너 지금 기고만장해 있지? 너 이제 내일 두고 봐라. 내가 내일 너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뭐 처형장에 세워서 널 없애버리겠다. 이런 공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다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네, 멀리도 갔죠. 국경을 넘어 네, 유다까지 도망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호렙산까지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호렙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도망쳐서 호렙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또 조용한 그 음성으로 실제로 임재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 이제 3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바로 하사엘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아람은 이제 이쪽 한참 이쪽에 있는 나중에 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대제국들이 나오는 그 영토입니다.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영토예요. 그곳에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봐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 그 일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거는 초강대국이거든요. 이 이집트, 아람, 뭐 저쪽에 위에 있는 뭐 히타이트 대단한 강국들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것은
악한 아합의 시대가 종결됨을 말합니다. 그의 자손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또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가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마치 이게 어떤 장면이 연상하게 하냐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또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은 이 대단한 강대국인데 그가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면서 너의 은과 금과 좋은 거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합 왕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이고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의 좋은 거 내가 싹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들과 회의에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싸움을 결심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저 큰 무리가 아니라 나 여호와를 보게 해주겠다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지금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눈에 띄는 주인공들은 뭐 아합,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이 성경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전쟁을 벌이려고 각 지방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게 겨우 2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이 얼마나 무서운 새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안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모였는데 7,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죠. 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7,000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 아람이라는 군대를 맞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군사죠. 7,000 그들이 이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물론 이 아람 왕이 방심했어요. 감히 뭐 사마리아 정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술 취해 있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두 번째 공격을 하러 오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그들보다 약했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지역을 주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토박이 신, 그 정도 잡신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내가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신이 아니라 이런 대제국도 휘두르는 참 세상의 주인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날의 전쟁에 쓰러진 자들만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대군을 몰고 왔는데 그 대군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왕도 사로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베나닥과 그 종들은 도망치다가 사로잡혀요. 아합에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굴하지만 엎드려서 아합에게 빌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전세 역전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싹싹 빌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당신의 땅에 내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들었듯이 우리 땅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힘으로 이스라엘에 그냥
시장을 그냥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도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아합에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강대국가, 초강대국과 이런 무역적인 거래를 틀 수 있다는 건 부가 아주 확정되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 서로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아합 때 그 베나닷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욕한 악한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중간에 아합이 끼어들어서 자기 임의대로 그를 살려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베나닷이 받을 심판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또 선지자를 통한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되게 나 어떡하지 잘못했나 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완고하게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엄청난 승리 그리고 재물 또 앞으로 확보될 무역 이런 것들에 완전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왕이 이제 양심도 없어진 거예요. 그 멀쩡히 있는 남의 땅도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당연히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거 조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유업인데 이거를 왕에게 파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악한 행위를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서 너의 가문과 그리고 이세벨이 길에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을 옆에서 먹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아합이 그때 회개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결국엔 구원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타락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가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길랏 라못인데 이 길랏 라못은 원래 베나닷이 도망갈 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쟤네는 전쟁 또 하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혼자는 좀 겁나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동생 이제 유다를 불러다가 당연히 이쪽이 힘이 셌을 테니까 우리 같이 여기를 빼앗읍시다. 근데 뭐 유다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이 북쪽의 강대국들을 사실은 방패막이를 해주는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집트만 신경 쓰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러니까 이 동맹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합 옆에서 딸랑딸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아합의 승리를 막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한 번도 아합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가 참 선지자죠. 그러면서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열받아서 그를 아들의 옥에 가두고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만을 주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왕의 그 굴욕,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뭐냐면 아합을 잡기 위한 32명의 그 지휘관들로 된 특전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무조건 아합만 잡아라.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저 아합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없애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합 왕을 찾았는데 아합 왕이 아닌 척 꾸민 것까지는 잘했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찔려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근데 도망도 못 가고 그 전쟁터에 있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병거를, 그 피가 흥건한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아먹었다. 그리고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패배 이후에 이제 유다 왕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정리되었음을 말해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정리되면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의 패턴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했다라는 내용으로 22장의 내용도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1장부터 11개의 하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